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위대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생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추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990년 초에 여기서 대함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며 또 주변을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실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삶 속에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바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의롭게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우리 손에 올려지게 된 것은 약 1500년에서 1600년이 걸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600년 동안 40명의 인간 제자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동하였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때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이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9년, 20년 넘게 한 책을 기록한 박경리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거 한 사람이네,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40명의 저자를, 사람의 저자를 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네 라고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올려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을까? 나 못 믿겠다. 그래? 그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을 한번 봐봐라. 자연을 보게 되면 그냥 인간의 이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자연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겠어요. 사진 한 장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보이시나요? 저게 어딘 줄 알겠습니까? 예? 대한미 저수지예요. 대한미 저수지인데 제가 우리 아는 사진 작가가, 제가 잘 아는 사진 작가 분이 2022년 새 크게 가볍게 딱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햇빛이 질 때 이걸 딱 해가 뜰 때 쪽을 찍어 갖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 저수지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네.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너무 붓잖아요. 자기가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것만 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려도 됩니다. 사진 내려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아무래도 저렇게 붉게 물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요, 우리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주시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 믿어집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은 꿈이 하나 있어요. 이 양 세상에 살 때 좀 부자로 살고 싶다. 근데 그게 되던가요? 진짜 좀 인간답게 정말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노력 안 한 분 여기 있습니까? 남보다 엄청 실히 노력한 분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나 어디서 왔지? 나 어디 가지? 나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읽게 주시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해답이 없는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내가 이 세상 떠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읽게 주십니다. 자,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좀 세어봅시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너를 뭐 해줘요? 모태에 짓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다고요? 성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준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건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놓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우, 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져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를 알고 깨닫게 되지고 감사하면서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제가 마음에 기억되지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낼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군대 입영을 시키러 갔다가 잘 갔다 오이라 해놔놓고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도 갔다 왔는데 나는 34개월, 그러니까 거의 34개월을 군대에서 있었어요. 그때 군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말로 표현한다면 군대에서 썩었어요. 그때 34개월을 군대에서 썩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갈 때부터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군대 갔냐 그러면 어느 데 보면 또 오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래. 자,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내 아들만은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편안한 데 가서 편히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목사님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죄를 정화를 시키셨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족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지금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잘 안 믿을지 거예요. 오늘 처음에 오신 분들은.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죠. 자, 아까 천국에 간 사람은 어디라 있다? 아브라함 품에 자, 평안히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간 사람 뭐라고 그러죠?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럼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다 천국 가야죠. 자, 천국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딴 거는 다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우리 교회 윤한종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쯤
84세로 8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에 그분은 참 온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열한 그 시절에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괜찮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더 악화돼 가지고 그렇게 빨리 하나님 부르실 줄을 몰랐어요. 더 고생 거지 말라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시는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떠났지만 우리는 또 오늘 오후 2시에 가가지고 입간 예배도 드리고 내일 아침에는 말인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하간 예배까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윤한정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가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그게 보게 되면 천국 갔다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다는 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 믿을 거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 속에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딱 2가지가 있어요. 천국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지옥도 있더라. 그 말들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게 되져야 돼요. 믿게 되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언젠가 우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건데 떠나는 순간에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천국 가서 편히 신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도 좀 힘을 얻고 살아라. 그러면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군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심한 피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말씀은 안 해도 우리 중에는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조차도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고통, 절망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인생의 이 무거운 짐에 꽉 눌려가지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현실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수고한 무거운 짐들이 또 다른 우리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 염려, 걱정, 근심에 눌려있는 자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리 말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야, 그게 눌려 있지 말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나한테 오면 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쉬게 하겠다는 이 단어도 좀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휴식을 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안정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불안, 염려, 고통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가리켜서 쉬게 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초청에 의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쉼,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영적 힘을 주십니다. 영적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회복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 부부 간에도 같이 살다가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안 좋아. 근데 그 관계를 갖다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누가 풀어주죠? 진짜 오늘 착한 사람들만 오셨어. 한 번도 부부싸움도 안 하셨어. 이게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게 있는데 애들이 풀어줘요. 애들이. 엄마 내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한테 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풀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귀한 분들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이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기쁨 속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요. 우리 그 3살 묻는 예슬이가 이렇게 할머니가 다쳤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노래 불러요. 할머니가 다쳤네. 아프겠다 우리 할머니. 예슬이가 호호 불어줄게요. 반창고로 꾹꾹 붙여줄게요. 몇 번씩 듣는 거야. 몇 번씩 듣는 거야. 그리고 저 생일 때 나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냥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 거예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 사이를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줘요? 예수님만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 감정적인 힘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겉으로 웃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힘은요, 인간관계에서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보다 보면 사랑관계가 닫혀 있어요. 이로 인해 오는 고통이 너무 심해. 부부도 평생을 같이 살다 온 부부도 대수롭지 않는 일에 서로 냉랭할 때가 있고, 이런저런 일로 진짜 믿고 의지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많은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 오면 힘들거든요. 그분들 오면 돈 들어가거든요. 그분들 오면 시간 들어가거든요. 그분들 돌보려고 하면 내 에너지가 다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아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멍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 사역을 의미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본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뭘 얻어요? 마음에 쉼을 얻게 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사망의 짐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생을 마감하는 분들 가서 그 장례를 집례하는 일을 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시신을 운구해 가지고 하드까지 제일 앞에 서서 인도하게끔 해요. 가족보다도 제일 앞에 서가지고 인도해 가지고 그 하드 앞에다가 딱 시신을 운구해 놓고 그렇게 철수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나도 저렇게 어느 때가 되면 떠나야지. 떠나야 되지.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남은 이 시간 뭘 해야 되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 다른 일도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목사로 시켜준 게 너무 감사하네. 사장이 되었더라면, 한가 회사를 세웠더라면 그 사람들 먹이 살리려고 또 사업한다고 정신이 없었겠는데 영혼 살리는 일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누가 묻는다면 제가 오늘 아주 쉽게 가르쳐 주세요. 뭐 제일 먼저 시인해야 될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겠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것이 죄인데 이 끝까지 빗나가게 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그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게 말고 로마서 잘 보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도 많이 해주셨어요. 식사 준비도 잘 돼 있고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먼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오신 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 뒤에서 같이 식사를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도 드렸지만 우리 오후 2시까지 또 가서 윤환종 성도님 입간 예배를 심리를 해야 합니다. 자, 가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은 내일 새벽에는 갈 수 없었으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위로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자제분이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없고 딸은 미국에 가 있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지 그걸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얻을 때는 VIP 룸을 갖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채워줘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갈 수 있으면 가셔가지고 좀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좀 인사 좀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